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9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세번역으로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뭇 민족들아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 말고 거리에서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배의 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에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질을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보신 이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초반부는 더욱더 이것이 심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혼자 묵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둡고 이 무서운 말씀들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거나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심판에 대한 말씀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호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아보라고, 옛길, 가장 좋은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평안히 쉴 곳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 길을 걸었던 과거가 있음에도 지금 이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17절에는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호소가 또한 등장합니다.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삼아 나팔을 불게 하였으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계속 나를 떠나고
나를 거역하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지만 아직 그 일이 시행되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마치 매를 들고 있지만 때리지 못하고 계속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 우리가 어릴 때 보여줬던 부모님들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매를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 그러면 이걸로 끝낼게 라며 계속 매를 든 채 자녀를 향해 호소하고 또는 호통을 치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예전에 제가 자녀의 입장에만 있을 때는 몰랐지만 제가 지금 부모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이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빨리 제발 내 아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왜? 절대 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되게 많은 경우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는 매를 맞고 그제서야 잘못을 빌거나 아니면 잘못했다라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 또는 애통한 호통이 있지만 결코 내 백성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외면한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용서받고 멸망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20절에 이스라엘은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져오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이고 그들의 회개이고 돌아옴이고 그들 자체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사무엘상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제사이지 제사라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제사만 드린다면, 예배만 드린다면, 그런 행위만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의 망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멸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속뜻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멸망 후에 주어지는 것, 그 멸망 후에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굿이 아니라 베스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다가오는 온전한 회복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 회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바라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멸망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인하여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원하고 바라셔서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이상은 잃고 싶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너무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붙잡고 깨닫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때리고 싶지 않지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매를 드는 부모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에 매였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체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아버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호소가 담겨져 있음을 또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잃지 않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